우리는 매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렇게 새해를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새해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새해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릴 거야. 새해는 기적이 일어날 거야. 새해를 희망으로 바라봅니다. 사실은 희망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참게 되어집니다. 2023년 새해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개인이나 그리고 가정이나 교회,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서 형통하기를 소원합니다. 문제는 마음은 소원인데 현실은 이 새해가 숫자의 연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022년을 보내면서 내가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게 바뀐 것이 무엇이 있을까? 좋은 점은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발목 잡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면 그 실패를 반복하는 자는 미련한 자인 것입니다. 내가 좋은 점은 계속해서 새해도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내가 2022년 이것 때문에 참 내가 힘들었다면은 그 힘든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가 절단하고 수술하고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서 출발해야만이 그 사람에게 새해가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은 말이 바뀌고 그 말 언어가 바뀌면은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은 바로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은 운명이 되어진다.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은 그 생각, 언어, 가치관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될까?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 보면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이고 동력인 것이고 그리고 기도는 날개가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의 내용의 말씀도 보면은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기도는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만능 마스터 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텔에 가면은 각 방문 키가 있는데 그 키를 잃어버렸다든지 그 키를 나도 모르게 가져와 버렸다 이렇게 하면은 그 방문을 열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데 호텔에는 마스터 키라는 게 있습니다. 이 키 가지고 문을 다 열 수가 있는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이든지 다 열 수 있는 그 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만능의 키, 마스터 키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마치 엔진이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연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발생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바로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단이 되어지면은 이 에너지가 중단이 되어 버리고 기도가 멈추게 되어지면은 마음은 소원이지만은 그야말로 힘이 없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기도하는 자인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힘들고 그야말로 이렇게 참 짐이 되어지는 바로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데 새해 2023년은 기도를 통해서 한 해가 에너지가 넘치고 그야말로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2023년 새해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 새해는 한 번도 내가 경험해 보지 않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아니했고 이 새해는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는지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미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자충우돌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터득해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시작과 끝을 아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물어보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인가. 새해는 새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서 걸어가게 되어질 때에 새해는 참으로 행복한 한 해, 성공적인 한 해,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동물의 세계는 자기 동족끼리 서로 의사소통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참새는 참새끼리 짹짹짹 하면은 우리는 못 알아듣는데 참새끼리는 서로 소통이 됩니다. 송아지가 음미하면은 송아지끼리, 어미 소끼리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자기들끼리는 소통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의 섭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사람은 어떻게 소통을 하는가? 사실 사람은 사람끼리의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서로 오해가 생기고 불신이 생기는 것이고,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그야말로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오해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 속에 영적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채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언어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안에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고 통로이고,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성공적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18장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거기는 족갈 놓으시 있는 것이요. 하나님, 어인이 50이 있으면은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않지. 그러면은 45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않지. 그러면 40명이 있으면은, 30명이 있으면은, 20명이 있으면은, 10명이 있으면은,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마치 협상하듯이 얘기를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이게 기도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꼭 이 상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증거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 내가 좀 기다려 주마.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마. 이게 뭔가 기도라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보면은 출애굽한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친구처럼 이렇게 대해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면은 사람이 자기 친구와 가까이 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친구가 무엇이죠? 계획이 없잖아요. 계획이 없어요. 사실 부모와 이렇게 선배들은 나름대로 좀 조심이 되어지고 사실 어떤 계획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친구는 어떻게 되는가? 그야말로 자기들끼리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들끼리 그야말로 킥킥거리면서 온갖 얘기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무슨 말이든지 다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속사정 무슨 얘기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너희에게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250번 나오고 기도라는 단어가 30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보다도 이렇게 기도가 더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기도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무엇인가?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너희들 자신을 놓고 보면은 너희들이 기도할 자격도 없고 그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인격도 안 되고, 그렇지만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시행하겠다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인가?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은 직장에서 뭐 이렇게 소모품이라든지 어떤 부품이라든지 어떤 청구를 합니다. 그 청구서를 누가 적는가? 사실은요, 뭐 대리나 아니면 과장이나 이렇게 적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 사장의 그 직인이나 아니면 어떤 도장 사인을 통해서 물건이 공급됩니다. 그러면 납품해 줄 때에 그 대리 보고 그 과장 보고 물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장의 사인 보고 주는 것이요. 오늘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됨됨이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의 그 사인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언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이 무속인들도요, 그들의 세계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머리를 감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샤워를 하고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신에게 빕니다.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도 보면 하루에 5번 그들이 메카를 향해서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코가 땅에 닿이도록 아주 간절하게 그들이 이게 기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교인들도 하루에 3번씩 그들이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해야 될까? 성경은 몇 번 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내용의 말씀도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라는 게 뭐지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늘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 있다는 게 무엇일까? 바로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소위 깨어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계속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서 이렇게 가심에 무엇인가?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뭐 그때 당시는 이렇게 성전이 지역마다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기 좋은 장소가 어디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 참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참 이렇게 앞으로 사역에 큰 그런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로서 준비하셨어요. 40일 금식하시면서 기도로서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기도로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뿐만 아니라 어떤 유혹이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실 뿐 아니라, 그리고 제자들 향해서 미리 일어날 그런 시험거리에 대해서 기도로서 예방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내 뜻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구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기도의 습관, 기도의 모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어릴 적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8까지 기도하는 자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릴 적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신 만큼, 예수님은 어릴 적 그 기도하는 그런 습관, 어릴 적 경건의 그런 습관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이 이렇게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어찌 보면은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러면은 종이 노예가 무슨 자유가 있으며 무슨 인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무엇이지요? 습관적으로 기도, 습관. 그러니까 전에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어져서 나중에 내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엄청난 신변의 위협, 엄청난 생명의 위협이 와도 나는 그 습관적인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그 담력, 그 용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어릴 때부터 기도하던 그 기도의 습관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을 보면은 사무엘이 어릴 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음성을 들었던 그 사무엘이 그 영적인 암흑기의 그 시대에 이 사무엘이 정신적인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어릴 때부터 기도하던 그 습관에 의해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왕의 자녀 학교 이 학생들 참 이렇게 기대가 되어지면서 참 이렇게 감사한 것은 이 왕의 자녀 학교 학생들이요, 여러분 솔직히 어른들보다도 신앙이 절대 못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1부 예배 드리고 지금 이 시간 2부 예배 때 그들이 가서 말씀의 나눔을 가지면서 how to,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의 나눔을 가져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오후 시간 되면 또 성경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왕의 자녀 학교 이 학생들이 방학 때 되지면은 그들이 한 달 동안 이제 이 작정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20일 동안은 기도하면은 이렇게 장학금 준다 그랬어요. 올해는 이렇게 구정이 있어서 조금 아이들에게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좀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전에는 여름 방학 같은 경우는 25일을 개근으로 이렇게 쳐주고, 어쨌든 이렇게 기도에 훈련하고, 또 개중에는 일천 번제를 하면서 나름대로 작정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내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기도했던 그 습관은 어른이 되면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내가 어릴 적 내가 기도의 훈련이 없고 내가 어른이 되어서도 기도의 훈련이 없다면은 여러분요, 이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시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같이 바쁘고 힘든 사람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는 여러분요, 우리가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기도는 자꾸 하면 어떤가? 기도에 영이 임하면서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뭐 시간 많다고 기도합니까? 내가 논다고 해서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요. 왜 그렇지요? 내 안에 성령께서 무시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수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이 목사님 새벽기도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은 이게 새벽기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송구 영신 예배가 새벽기도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새벽기도 안 했지만은 새벽에 아마 대부분 잠 깼을 겁니다. 왜? 우리의 몸의 시계가 그 시간 되면 일어나요. 그래서 뭐 새벽기도를 하든 안 하든 기도하는 사람은 늘 그 시간 되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휴가를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해도 그 시간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잠이 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다시 이렇게 잠을 청하든 어쨌든 우리의 몸이 습관화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이 요한도 이렇게 신약 성경 보면 습관대로 기도했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세. 그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면서 성전 민문에 있는 안전병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지 않았다면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만난 뜻을 내가 그 안전병에게 뭘 주겠습니까? 그들은 한 푼 달라는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마 동량을 줬을 것이고 한 푼 지어 안 줬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무엇인가?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 안전벽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육체의 연습도 우리에게 유익하지만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일주일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적어도 금요철하고 주일하고 이틀 정도는 하고, 내가 이틀 했다는 사람은 3일 하고, 3일 했다는 분들은 4일 하고, 우리가 양육을 이렇게 공부하면은 1학년은 한 번 이상, 그리고 4학년은 4번 이상.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하면 되겠네.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무릎으로 사는 존재들인데,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일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실패는 바로 신앙의 실패인 것이고, 신앙의 실패는 우리 인생의 실패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내가 기도하는 일을 신은죄를 범치 않겠다는 이 사무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기도의 능력자, 기도의 사명자, 기도를 통해서 마치 윤활유처럼 그리고 에너지처럼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4장 2절 보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기도에 감사라 그런 겁니다. 왜 기도에 감사해야 될까? 그것은 기도하는 자들이 아는 비밀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감사하게 되지고, 그리고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은총으로 살아가는 거라. 그러니까 감사가 까칠까칠하고 이렇게 메마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감사거리가 풍성해지는 것이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24시간 내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피곤해서 뭐 이렇게 자정이 되어지고 새벽이 되어지면은 뭐 이렇게 전화가 오면은 좀 짜증스럽게 이렇게 전화를 받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24시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 쉬지 말고 언제든지 시도 때도 없이 너희들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는 감사를 만들어내는, 응답을 만들어내는 마치 이렇게 공장 같습니다. 그래서 빌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라는 이 도구, 기도라는 이 능력을 우리 모두가 활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무엇이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란가? 중보기도다. 중보라는 거 뭔가 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거, 이걸 중보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공인중개사 그러잖아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사이에 이게 이 중간에 다리를 놓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중개사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계십니다.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인격이나 무슨 어떤 성품이나 우리가 댐댐이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갖춰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옆에 중보자가 되어 주시. 하나님, 박스카니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박스카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스카니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을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게 뭔가 중보자예요. 그래서 마귀가 사탄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걸려서 그야말로 쓰러지게 만듭니다. 마귀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저 박스칸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 박스칸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자질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박스칸이가 나를 믿는데 내가 박스칸이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 박스카니를 나를 보고 하나님 이렇게 용서해 달라고. 이게 뭔가 중보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듯이 너를 청구했지만은 네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이렇게 옆에서 기도로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2022년 비틀거리지만은 우리가 한 해를 보낼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2024년을 우리가 새해를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바로 이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중보자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면은 이 출애굽기 17장 8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이 아말렉이라는 이런 군대를 만나게 되집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은 뭐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병사를 훈련시켜야 되고 이렇게 군대를 조직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가 아니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에 도와주시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전쟁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출애굽기 10장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그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 손을 든다는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손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제 전쟁에서 일선에 나가서 싸우면은 여호수아와 이 갈렙의 이 군대가 이기게 되는 것이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이 손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있던 이렇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하는가? 모세의 손을 받쳐 주는 거예요. 모세의 손을 받쳐 가지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이게 중보자이고, 이게 기도를 돕는 자이고, 이게 무엇인가? 교회에서 중지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목사님의 손이 피곤하지 않도록 받쳐주는 이 역할하고 교회 앞선 자들이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 리더가 지도자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왜? 기도에 밀리면 다 밀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승리가 바로 이 전쟁의 승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 중보기도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요 윈윈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상대방이 복을 받고, 그리고 기도하는 나도 복을 받는 거죠. 왜? 기도하면 이 기도가 자기에게 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기도가 또 되는 것이요. 자,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은 이렇게 상대방이 복을 받고, 그 상대방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은 그 기도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게 그야말로 곱하기로 다시 그 기도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늘어 넘치게 하여 안겨주리라. 무엇인가? 내가 기도를 주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중보기도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저녁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셀별로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부담스러워서 꼭 자기 셀 때만 이렇게 눈도장 찍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 기도에 나도 이렇게 좀 더 힘을 보태기 위해서 자기 셀과 오십보 관계없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요 그 사람 손에 하나도 안 봅니다. 그 사람은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는 일을 쉬는 죄를 범지 않겠다 그러거든요. 기도가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하면은,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하다못해 알바로도 일하면 어때는가? 알바 시간만큼 일한 것만큼 시간을 쳐주고 일당을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에 일을 했느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일당을 쳐주마. 내가 너에게 기도한 시간만큼 내가 너에게 응답으로서 위로해 주마.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그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기도는 기도를 하다가 아니어도 한 것만큼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중보기도하면서 몸이 약한 자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뭐 큰 일을 할 때 우리가 이게 중보기도 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 우리가 송년 예배 때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 간증자들 봐보세요. 보면은 참 이렇게 그분의 믿음보다도 그 배후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해주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은 참 이렇게 25%는 사망하고 25%는 식물 인간이 되고 25%는 장애자가 되어지고 그 25%가 이제 참 태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수술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참 후유증도 없이 깨끗하게 태어날 수 있었는데, 이 비결이 무엇인가?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많음이라. 자, 그래서 누가 의인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서 응답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보 기도에 우리가 힘을 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요, 내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민족과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6.25 때 이렇게 참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 일부, 이 부산이 그때는 경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일부만 남겨놓고 다 전국도 공산화 되었습니다. 이때에 전국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이 부산에 모여서, 특별히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렇게 초랑교회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공산화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때에 유엔군이 돕도록 계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5,000분의 1의 확률이라는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배경은 무엇인가? 바로 기도의 백그라운드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부모,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그 민족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쉬는 죄를 범죄하게 되는 이 사무엘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기도의 능력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대부분의 기도가 달라는 기도입니다. 대부분의 기도가 어떤 소원 성취, 욕망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양심으로 물어볼 겁니다. 네가 무엇 때문에 그걸 구하느냐? 네가 무엇 때문에 복권이 당첨되기를 원하고 네가 무엇 때문에 벼락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쌓아놓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목적으로 우리가 구한다면 사실은 여러분요, 사람이 언제 타락한지 압니까? 가난하고 배고플 때 타락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이 있고 내가 건강하고 시가 많을 때, 그때 타락. 오늘 우리는 이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가 살리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여노라. 무엇인가? 전도할 문을 연다는 거요. 그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이렇게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너희들이 중보기도 하는데 이 살리는 이 기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살리는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 이유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님이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님, 하나님께서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이 복음의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밤에 천사가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 진짜 꿈이냐, 이게 사실이냐. 그래서 이 사도행전 12장 12절 마갈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와, 이렇게 빨리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올 줄 기도하는 사람이 놀래버렸어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긴 하지만은 이렇게 기적적으로 빨리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습니까? 그 감옥이 불편하기 때문에 평안하라고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사명 때문에, 복음의 사명 때문에, 살리는 사명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빌보 이렇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가 뭐 죄를 지어서 내가 실수를 해서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쇠사슬이 풀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감옥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가? 내가 도망가야지요. 그런데 도망을 안 갑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내 같으면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도망가겠는데 도망을 안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무슨 말인가? 만약에 도망갔다 그러면은 그 간수장들은 그 못해만으로 그들은 어쩌면은 사형까지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죄수들을 감옥을 잘못 지키기 때문에. 그런데 도망 안 가니까 그들을 살려준 것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장이 이 바울과 실라를 불러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빌보 이렇게 집이 이제는 교회가 만들어지기는, 빌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뭐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불편해서 고쳐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뭐 생활고가 어려워서 내가 이렇게 복을 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직장에서 세워주시고, 그래서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그래서 건강에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달라고 어제 우리가 이렇게 간증을 들었잖아요. 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지, 그냥 병원비가 아깝기 때문에 그냥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불쌍해서 고쳐달라 그러면 병원이 없어야 되지. 그러면 사람이 안 죽어야 되지.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가시면서 천국에서 상급을 주시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사명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하고 오늘 사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역대 1장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이제 기본 이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일천 번제를 드리는 목적이 뭔가? 내가 복을 많이 받고 싶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서자 출신인데 이 나 같은 자에게 이 이스라엘 3대째 왕이 되게 하신 거 나는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많은 백성들을 잘 말씀으로 이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들을 잘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내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여러분요, 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부귀를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원수 갚는 것을 구하고 구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내게 지혜를 달라고 이게 구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은 기본이고 구하지 않은 부분들까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역사에 전무후무할 정도로 이 지혜왕 솔로몬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이 솔로몬이 살리는 목적을 향해서 일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리는 이 기도를 하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무엇이지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뜻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리는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전도하고 이를 위해서 힘써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이 나라의 일부 시민단체들, 이 정치인들이 죽이는 법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동성애 뭡니까? 여러분, 생명이 탄생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나쁜 차별금지법, 뭐 소수인권이라 그러는데 소수인권 우리나라 법으로 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소수인권을 외치면서 절대 다수의 인권을 전부 다 통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종교 이렇게 차별금지법, 그리고 이게 폐쇄법, 이게 다 뭡니까? 죽이는 법 아닙니까? 이 죽이는 법을 만들면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것이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영적으로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가 잠자는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가라지를 이 악한 자들이 뿌려가지고 그 가라지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리는 이 일에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직장에 신우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공무원들도 신우회가 있었고 학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자유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요, 우리가 아이들 전대가 데리고 오면 유괴범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신우회로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기도회를 하면은 여러분, 종교차별금지법으로서 고발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대학 캠퍼스에서도 이제는 전도 금지라고 할 만큼 그만큼 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요, 이것이 교회가 그동안에 이렇게 영적으로 태만하고 이렇게 기도를 쉬는 이 동안에 너무나 악한 자들이 많이 가라지를 뿌려놓은 이런 현실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다시 깨어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 이유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기도의 비밀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은 골로새 4장 4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기도에는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기도하면서 이런 자문 어떤 자답 내지는 이렇게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해도 사실은 뭐 속 시원한 그런 대답을 받지도 못하고 또 내만이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괜히 아는 척하면서 자기 스스로 사실은 기도의 해이를 느낄 때가 들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랬지? 하나님이 다 아시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럴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절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오며,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7절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 안고 일었음,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기도하지 않고 받는 사람은 100% 교만해져 버립니다. 다 자기 영광이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남편이 열심히 해서, 우리 자녀가 열심히 해서. 세상 사람들은 100% 교만이잖아요. 왜? 다 자기에게 이 공을 다 이게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받으면 어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을 주시기보다도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 마음이 바뀌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여과기처럼 걸러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욕망, 이 나쁜 생각들, 썸뿌리들, 경관진 이런 것을 갈아엎어서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옥토 같은 이런 마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실제 내가 기도의 그 내용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고쳐주셔서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뭐 노하시고 그리고 안 들으시는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요, 안 들으시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 남의 아내 바세바를 범해서 소위 간통을 해서 이렇게 아이가 이제는 출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이 아이를 이렇게 살려달라고,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막 금식하면서 눈물을 기도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으십니다. 안 들으세요. 그런가 하면은 열왕기상 19장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는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 숨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이세벨과 이 아왕이 이 바알신을 섬기는데 그런데 이 바알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를 추적해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할 만큼 일했습니다. 이제는 내 영혼을 좀 불러가 주세요 라고 하면서 죽기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죽였습니다.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인 안질이 안 좋고 또 공황 장애가 있고 또 지병이 있고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면 병이 낫고 심지어 이 바울의 몸에 있는 이 손수건을 가져가서 이렇게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사람이 병이 낫는데 진작 자기는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네게 강하게 많이라. 그러면은 바울이 이렇게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가? 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네가 건강해서 네가 이렇게 하겠다는 그 일, 네가 몸이 약해 내가 네게 능력을 주셔서 네가 다 감당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바울은 몸이 약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100% 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겸손의 기회인 것이고, 내가 약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런 기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바울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고침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러하다 해서 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껏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신다면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좋은 사회가 되겠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 몇 사람 교통사고 나야 될 것이고, 몇 사람 이렇게 죽어야 될 것이고, 어느 회사 망해야 될 것이고, 부도가 나야 될 것이고, 그야말로 이 사회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되는 가 가장 선한 방법을 인도하시오. 그래, 기도에는 4가지 법칙이 있는데, 첫째, 급한 것은 예스 하면서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래 이거는 급한 것이구나,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오. 그리고 우리가 잘못 구하는 거, 이거는 우리에게 필요 없고 이것 주면은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것은 노 하면서 거절하죠. 거절도 응답입니다. 만약에 노 하는 것을 받게 되지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화가 올 수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은하더 더 좋은 것을 주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거, 그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언제까지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머리의 사고의 구조는, 우리는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 우리는 늘 숫자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이 시간대만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란가?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경우에 따른 웨이팅,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스로 응답하시고, 노로서 거절한 것도 응답이고, 은하더 다른 것도 응답인 것이고, 웨이팅, 기다리는 것도 응답인데, 그래서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이 됩니다. 단지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 내 방법,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 되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면은 기도한 것만큼 유익합니다. 기도 여러분 하다가 안 해도 여러분 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는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는 반드시 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이렇게 참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불편한 진실이 무엇인가? 아무리 기도해도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인데,
뭐 굳이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마태복음 7장 7절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니까 꼭 그대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면은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죽이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완벽한 거,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거, 이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줘요. 더 좋은 것을. 그게 무엇인가?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요, 이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고, 이 성령께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 성령께서 내가 못한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 교회 어떤 불문율 같은 그런 이렇게 뭐 어떤 전통이랄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행사할 때는 비가 안 온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뭐 체육대회를 하거나 뭐 가을 소풍을 가거나 아니 이 가을에 또 운동회를 하거나 뭐 소풍처럼 교회 온 날 이런 때 사실 비 안 와요. 비가 오다가도 그치버리며.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행사할 때 비가 안 오니까 편리하고 좋은데, 농부들은 비가 와야 됩니다. 농부들은 그 시간대에 논밭에 비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송가빛교회 교회 행사를 들어주셔야 될까? 아니면 농부들의 이게 논밭에 농사일을 도와주셔야 될까? 그래서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곳에 따라 비가 오도록 해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이걸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가 밀양에 가서 여름 수련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밀양 시내에서만 비가 엄청나게 왔어. 엄청났어. 그런데 우리는 비가 안 왔어.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짧으면 고생이 길어집니다. 기도가 길면 한숨이 짧아집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2023년 우리가 새해를 선물로 받았는데, 여러분요, 이 새해 우리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몰라요.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내가 고집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전능자 되신 하나님,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분께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 안에 감으로 말미암아 2023년은 참으로 복된 한 해, 참으로 행복한 한 해, 참으로 참 간증이 풍성한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새해를 선물로 받았지만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습니다. 하오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기도의 비밀, 기도의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참으로 성공적인, 참으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